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그 정함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너무나도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한 마음만을 품고 살아갈 때 많습니다. 또 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죄를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세상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제의 교회 성도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회복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그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값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 거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끝으로 레위기를 끝마치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규례와 제사, 거룩함을 선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레위기 말씀의 핵심을 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들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저 노예로서 누군가의 강압적인 명령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던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거룩으로 우리와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레위기 말씀은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한 거룩과 그리고 정결을 통한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을 말씀하시고, 정결을 통한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례와 법도를 따라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기를 끝마치며 마지막으로 레위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값에 대한 말씀과 11조 규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27장의 핵심 내용은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거룩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드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됨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서원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네데르,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는 뜻의 나다르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진 않지만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따른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서원은 사람의 값, 가축, 집, 토지 등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값을 서원 예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정해주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값을 달리하셨고 나이대별로 그 값을 달리하셨습니다. 20살부터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세부터 20살까지는 남녀 얼마, 심지어 태어나서 1개월부터 5세가 될 때까지 남녀가 얼마, 60세 이상 남녀도 얼마, 이렇게 값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서원자가 속전 금액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이 극빈자의 경우에는 서원자의 능력에 알맞게 제사장에 의해 값을 다시 책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 긍휼함을 베풀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바쳐지는 금액의 액수가 아니라 바로 서원자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가축과 집, 토지를 드리는 서원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축을 드릴 땐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을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서원한 사람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서원한 그대로 바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함부로 바꾸고 할 때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도 사람의 감정에 따라 서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부정한 것을 바칠 수 없었고 부정한 가축을 물으려고 할 때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합니다. 집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을 성별하여서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되었고 제사장이 정한 집값이 무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토지는 어떻습니까? 밭은 성별하여 들이되 마지기 수대로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는 은 50세겔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값처럼 50세겔을 무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 희년이 지난 후에 바쳐진 것은 다름 희년이 오기까지 남은 날을 계산하여서 정한 값의 그 값을 감액받을 수 있게 하였고 밭을 물으려면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자기 소유로 돌리고 아마 무르지 않으면 타인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다시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서원자에게 되돌려지지도 않고 제사장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서원함에 있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짐승의 처음 난 것, 두 번째는 온전히 바쳐진 것, 마지막 3번째는 땅과 가축의 10분의 1입니다. 왜 이것은 서원으로 드릴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 예물은 이미 여호와 것으로 확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왜 레위기에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성소에 관한 것들, 안식일, 희년과 같은 절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줄 수 있는 것, 우리의 것들 중 여호와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꿈꾸며 소망하는 것들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드릴 수 있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이제 거룩하여졌으니 서원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 결단,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다라는 그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지켜야 할 법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받아 먹으려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예배해야겠다, 섬기겠다, 주님만을 따르겠다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값을 세밀하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과 같이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받으셨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팔지도 무르지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고, 그런 삶은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지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서원하여 드림으로 주님과 나와의 약속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